저기 노트가 공유가 되나요? 공유가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곰곰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가르치면서 수행을 가르쳤는데도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더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다른 데에서도 그다음에 내가 가르치고 나서도 되면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될까 하니까 그 기초라, 치라. 내가 말을 하면서 나쁜 말을 하고 내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칠악을 칠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칠악을 내가 보려면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죠? 알아차림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굉장히 이것도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알아차림으로 생각하는데 알아차림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나의 7가지 악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다음 내가 행위를 할 때,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말과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의도를 알아채려고 하는데 의도보다도 내 행위 자체를 알아차려야 돼. 내 행위 자체를 알아주고 내가 말을 할 때, 어, 이제 몸으로 하는 행동은 바로 무엇과 결부됐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 남을 해치는 거하고 결부됐는지,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결부되는지, 그 다음에 음, 세 번째로는 남의 이렇게 주인이 있는 그런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가 말해도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21세기는 많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21세기는 양념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양념을 좀 붙여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양념을 붙이는 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기어, 꾸민말. 그러니까 진실에다가 30% 붙여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사실이야. 사실인데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제 불화가 생겨. 그럼에도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상전 스님은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말하면 국민이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진실이라도 이것이 화합을 깨는 말이면은 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나는 진실을 얘기했어. 뭐 내 잠재의식은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양쪽이 다투리라는 건. 근데 내가 뭐 다투라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래서 그쪽까지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욕구가 생길 수 있어. 상전 스님은 난 이런 걸 많이 봤어. 상산 스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삿띠를 할 때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거기까지 봐야 돼. 이 끝이 어디로 가는지. 이 말을 해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돼. 자, 여기에는 사유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사유가. 사유가 섞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관 스님,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수행체에서 돌아왔으니까. 이 사띠에 사유가 섞이는 게 바른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게 바른 거예요. 섞이지 않아야지.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삿띠의 높은 단계에서는 지켜만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유가 섞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높은 단계하고 낮은 단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문해, 사해, 수해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초기불교적 언어고 지금 여기에서 구사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수행이 자량이, 가행이, 그 다음에 견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량위에도 사띠를 수행하고 가행위도 사띠를 수행하고 견도에도 사띠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자량위 때 수행할 때는 사유가 들어가요. 자량위에 수행할 때는 사띠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가 들어가는 사띠와 사유가 들어가지 않는 사띠를 교체로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해. 이때 사띠를 만약에 사유가 섞이지 않는 순수 사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대화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사띠를 수행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관찰을 해야만 돼요. 이게 바로 초기 물교에서 말하는 사띠와 그 다음에 타 종단 혹은 타 종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띠하고 차이점은 힌두교에서 사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순수한 알아차림만 있어야 돼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에 여러 가지 사유가 섞이기도 하고 섞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팔정도라는 규범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팔정도를 순서대로 닦아라는데 정념이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이 있어요. 이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할 때 사띠가 들어갈 거 아닌가? 여기서 들어가야 돼. 이 사띠는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할 때 들어가는 사띠는 그 결과, 내가 말하고 행위를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알고 하는 사띠여야 돼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강조되지 않아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두 만들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아. 근데 삿띠만 하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사유는 개발을 시켜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수행의 처음 시작이야. 이거를 처음에 배우지 않고 높은 것부터 배우잖아요. 100년을 수행해도 진전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광덕 스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잠깐 네. 좀 전에 정어 증명에서 음, 음. 얘기했는데 사유 아니 그 사유를 해야 좀 그때는 사유가 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띠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사유. 사띠 거기는 사띠를 하는데 사유가 들어가는 사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처음 여기 온 날 11시 반까지 격장을 정리하면서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할까를 생각을 하지 못했지. 방음 전체가 다된줄 알았어요. 아, 그렇지. 방음된지가 된 줄 알았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추론을 자기 편한 대로 해. 그냥 그- 그러니까 추론을 편한 대로 해. 아까 안 한다 스님도 사람이 찾아봤는데 절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왜 절에 아무도 없냐고. 거기 스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아난다한테 왜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주지스님하고 이미 다 얘기돼서 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안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추론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은 내가 가만히 봤을 때 사마타를 수행해서 남을 관찰하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됐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을 하고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자, 이런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잘해. 근데 그렇게 알아차려 가지고는 자기의 말과 행위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바뀌어. 그런 식으로 알아차려 가지고. 상대방이 나가 어떤 말과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할까라고 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알아차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거를 관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다. 요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인과 과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지를 아는 걸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만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가가 어떻게 벌어질지 그거를 모르면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띠를 수행할 때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띠 이전에 지금 이제 이 설일체부에서 초기불교에서는 문해를 닦을 때는 그 다음에 이 구사론에서는 무엇을 닦을 때 자량 위를 닦을 때 이 사유와 관찰이 있는 그런 사띠를 수행한다. 그래서 사띠가 알아차림만 있는 사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만 있는 사띠는 어디에서 가르친다고요? 외단타에서 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명산센터에 들어가면 일거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알아차림만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명상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나와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이제 사유가 있는 사띠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사유가 사띠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한국 불교와 선불교에서는 죄악시하는 좀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열반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경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부차재정이라는 단계로 알아차림과 사유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관이죠. 지와 관을 같이 번복하면서 팔정이 있는 때까지는 사유를 놓지 않아요. 마지막에 로켓을 쏘아 올려서 멸진정이 들어갈 때 그때 사유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초기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사유를 놓지 않아. 사유를 잘 활용을 해서 8단계까지 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쏠 때 생각이 없는 상수멸정의 경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선종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처음부터 생각을 놓아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다가 중간에서 이 로켓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시 그냥 자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설일체부에서는 생각이
멸진정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바른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간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게요. 자, 그래서 이 자량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념주의 자상과 공상을 관하는 것이다. 그 신수신법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상이 뭐라겠죠? 신수법 자상이 그게 내용이 뭐예요? 신부정, 몸은 부정하고 수시고 느낌은 괴로운 것이고 신무상,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실체가 없고 법무와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 각각을 부정, 고, 무상, 모아 네 가지로 다 그렇게 관하는 것을 그거를 공상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념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념주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탐심을, 진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살찌거나 아니면 마르거나 아니면은 아름다워지거나 그런 마음으로 먹지 않고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먹고 이것이 이제 바른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념주 중에 하나가 설치에서는 음식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신념주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인간의 삶은 상계와 하계로 가는 열쇠라라고 했는데, 향선 스님, 요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왜 인간의 삶이 상계와 하계로 가는 열쇠? 그리고 상계와 하계는 뭘까요? 얘는 새끼 무적대 중에 새끼 무적대를 상대라고 하게는 문제고요. 우선은 역시 탄진의 농도에 따라서 상계하계로 나눠준다고. 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상전 스님? 말씀하신 비슷하게 수행을 해서 의식의 진화를 통해서 높은 단계로 가는 거, 상계로 더 내려가는 하계로. 자, 그렇다면은 상계나 하계에서는 수행할 이런 열쇠가 없나요? 힘들다 상계 천상계에서 힘들다고 나오고 하계에서 보통 때문에 힘들다고 나오고. 지월 스님, 예, 요거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일주를 비슷하게 알고 인간일 때 가장 고통과 즐거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행할 때 그렇죠. 이게 가장 좋다. 상계는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9할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즐거움이 너무 많으면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못 느끼게 되고 하계는 어떨까요? 하계는 괴로움이 9.9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을 묘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반고 반락이 있는 세계가 어느 세계라고요? 삼계를 통틀어서 반고 반락이 있는 세계는 바로 인간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살들도 그 다음에 보통 그 수행자들이 한 단계를 진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디로 오게 된다고요? 인간으로 반드시 와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반드시 와서 수행을 해서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로 갈 수도 있고 하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열쇠를 지닌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뭐라고요?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살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인간 세계에 태어났으니까 조금 더 인생을 향유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그리고 죄를 좀 짓더라도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러죠. 이제 이렇게 즐기는 것은 나중에 천상에 가서 즐길 생각을 하고 인간 세계에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수. 열심히 복을 짓고 첫 번째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수행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복을 짓고 열심히 수행한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복을 짓고 계를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한다면 수행이라는 말을 분해한다면 남들이 행복하게 남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이타행을 하고 또 다른 수행이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번뇌와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그거를 닦아내는 거. 이제 수행을 크게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태어난 이상 이제 그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만 되겠죠. 자, 두 번째 십년주는 부정관이에요. 음,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 자, 도관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부정관. 둘째는 몸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 관해야 합니다. 1. 만일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인간의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32가지의 특정한 것들로 모여져 있다. 자, 여기에서 1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유냐면은 이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았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나 그 다음에 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그 대상이 아름답거나 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사과가 나오잖아요. 사과가 나오는데 사과 얘기하니까 정전백수자 생각이 납니다. 조지스님께서 조지스님께 수행자가 찾아와서 질문이 뭐죠? 여하시 불법 대인 있고가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불법의 큰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달마가 서쪽에서 이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같은 얘기죠. 달마가 인도에서 서쪽에 온 까닭은 바로 불법의 그 대의를 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불법이 그 대의가 뭡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조수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뜰 앞에 잣나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요즘에 나오는 사과 중에 맛있는 게 뭐가 있죠? 홍옥 말고 또 뭐 백농가 정농가 홍로 홍로가 참 맛있더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홍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뭔지 모르다고? 그러면은 부사로 얘기해봐. 네. 부사로. 부사 좋아하나요? 네.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부사의 맛이 좋아요, 나빠요? 광덕스님. 맛있어요. 부사 맛이 좋죠. 부사의 맛이 좋으면 탐심으로 흘러가고, 부사의 맛이 안 좋으면
진심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돼요. 부사 자체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사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감기가 걸려서 추울 때 부사를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몸에 감기 걸렸을 때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부사가 좋게도 나쁘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사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계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업의 분별을 통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롭기도 해롭기도 하지만 본래는 좋기도 하고 좋은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이 있어요. 본래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은 모든 다른 것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비 분별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했을 때 정전 백수자 그냥 내가 눈앞에 안근에 잡혀 있는 대상이 뜰 앞에 잣나무인 것처럼 너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시비 분별 그러니까 고락과 호호와 시비를 빼버리고 단순히 알아차리고 지각하는 상태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의 대이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 오셨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지 나의 업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지 실제로 아름답고 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서 부정관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부정관이에요. 두 번째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몸은 32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것이 두 번째 부정관이죠. 음. 자, 이 32가지 한번 향산 스님 빠르게 읽어봐요. 32가지를 5가지로 구분하라.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비장, 허파, 대장, 포장, 위장, 대전, 내수, 쓸개, 가래, 당, 보름, 피, 간, 기계, 눈물, 치계 기름, 침, 콧물, 관절, 액, 오줌. 자, 이제 요것에 이제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지게 되죠. 요게 외울 때 하는 방법은 그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왜 3차가 그러냐 안 돼요? 네? 2, 2, 3이잖아요. 이게 2번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35가지를 5가지로 32가지. 32가지 32가지가 이제 지수화풍 4대 4가지로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관하는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안 쓰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머리 쓰는 공부가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주로 이 32가지를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이 32가지를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제 떠올려서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언제서나 이 32가지만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볼 때 이 32가지로 해체해서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대상에 대한 욕망, 애착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자, 네 번째 부정관은 이것은 부사론에서 원래 그 서ril체부에서는 앞에 있는 수행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비바설론에서는. 그런데 세친존자는 부사론에서 딱 두 가지만 잡아가지고 부정관과 그 다음에 수식관 이 두 가지만 잡아가지고 수행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고 그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친존자가 살짝 경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개발한 그게 이제 그 스승에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거 다른 데에서는 잘 없던 그런 방법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부정관사 이 네 가지 선택을 동시에 대치하는 방법으로는 해골관 또는 불세관이 있다. 해골에는 네 가지 선택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이마 인당에 손가락만한 뼈를 관상하고 몸이 썩어지면서 해골, 몸통, 온몸의 뼈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관한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을 딛고 있는 땅과 주변 사방이 모두 죽은 사람의 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관하고 아니요, 부정관 3이 빠졌다. 부정관 3부터 해야 돼. 부정관 3. 음. 번뇌를 저지르는 수행법은 모두에게 동일하지가 않다. 몸의 아름다움에 붙잡하여 중독된 사람은 몸에 대한 부정관을 해야 된다. 몸에 대한 애착은 크게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애착이다. 첫째는 몸의 색, 현색. 둘째는 몸의 형태, 형색. 셋째는 몸에 느끼는 감촉. 넷째는 앞에 세 가지를 조합한 인간의 분위기에 대한 집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건 타인이든지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21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요즘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도시에 가면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눈썹도 그리고 남자들도. 그러니까 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그 시대가 조금 이렇게 이제 절정으로 다다르게 되면은 그 미에 대한 그 탐미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죠. 그래서 몸의 아름다움에 그 중독된 사람은 이제 몸에 대한 부정관을 하는데 몸에 대한 애착은 크게 네 가지로 애착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 넷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색깔을 색이 하얗거나 색이 검정거나 색이 노랗거나 이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저기 스리랑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지스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를 처음 오시더니 야, 여기는 부정관하기가 너무 좋네. 사람들이 다 시큼해가지고 다른 생각 일어날 일은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좋아할 때 색깔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도 괜찮아. 그런데 몸이 발신하거나 몸이 통통해야. 옛날에 양귀비는 어떤 몸을 가졌죠? 통통한 몸을 가졌죠. 그래, 통통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정반대죠. 요즘에는 막 마를수록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죠. 그래서 몸의 형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거를 삼스타나라고 그래요. 몸의 형태가 삼스타나라가, 그다음에 색깔은 바르나, 색깔에 대한 그런 애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과 몸이 닿을 때의 부드러움, 부드러움이나 뭐 거친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죠. 그 스파르사라가 이제 촉에 대한 그런 애착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빠짜라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어떤 이제 균형을 맞췄을 때 그런 균형을 맞췄을 때 그런 균형의 상태를 좋아하는 이제 그거를 한문으로는 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의 분위기 요즘 말로는 분위기에 대한 집착이었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애착이 이제 인간에 대한 애착을 나눌 수가 있다. 몸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이 넷 중에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서ril제부에서는. 그러면은 각각의 그 번뇌에 대해서 다스리는 방법을 그거를 현색, 형색, 그 다음에 감촉, 우위 단계별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자, 도관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현색. 현색에 대한 해석은 죽은 뒤 인간의 몸이 금속에 변하고 피부가 녹아진 상태에서 붉은 살점만 있는 것을 관함으로써 형색에 대한 애착은 짐승에게 묵혀 뼈마디가 흩어지는 모습을 관함으로써 좋은 감촉에 대한 애착은 시체가 썩어서 보름이 흘러내리고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관함으로써 물리치고 위에 대한 애착은 시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함으로써 없앤다.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유는? 너무 애착이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대책법 이 정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비구가 죽을 때까지 이 청정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애욕이 끊어진 상태에서 청정한 삶을 살려면은 이런 정도의 인간에 대한 관찰력이 있어야, 그래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비구니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비구니로 살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색에 대해서 하얗고 검정색을 좋아하고 난다면 죽은 다음에 인간의 몸이 푸르등등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요거를 주석서에서는 6개월 이상을 계속 관을 한 사람은 나중에 계속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사람을 딱 보면 이성을 보면은 그 푸르등등한 그것이 그 외전에 귀신 영화 보면은 막 그냥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냥 마음이 싹 식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새가 뜯어먹어가지고 뼈마디만 남아있는 거 그거를 보면서 그런 애착을 없애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촉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감촉하는 대상이 이제 구더기가 이제 꿈틀거리는 그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게 움직이는 것이 구더기 꿈틀거리나 이제 그 꿈틀거리는 거나 이제 비슷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한교수님. 인간의 몸이 이렇게 손이 딱 닿았을 때 요 감촉하고 구더기 꿈틀거리는 감촉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리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감촉을 이제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분위기, 사람들은 어디 특별히 아름답지 않아도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체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관함으로써 그 분위기에 애착을 없앤다. 요게 바로 이제 현색, 형색, 그 다음에 촉, 의, 이 네 가지에 대한 애착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판으로 세친보살이 정리한 것이 바로 골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도관 스님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 참착을 동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해골관 또는 월세관이 있다. 해골에는 네 가지 참착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이마 인당에 손가락만한 뼈를 관상하고 몸이 썩어지면서 해골 몸통, 온몸의 뼈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발바닥을 딛고 있는 땅과 주변 사방이 모두 죽은 사람의 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관하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물질들을 뼈로 관한다. 다시 역순으로 점차 죽여 마지막에는 인당이 조그만 뼈를 관하는 관상법이다. 이처럼 몸에 대한 부정함을 관하는 것은 몸에 대한 부정함을 보아서 예착을 그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먼저 눈을 감아요. 이 인당이 어디죠? 인장이 제3의 눈이 있는 쪽이죠. 여기에 동그란 것이 있는데 동그란 것을 반절 딱 잘라진 콩알 반쪽만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뼈를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동전의 반만한 그 하얀 뼈를 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전에 그 뼈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살이 흐물거리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동전의 뼈만 있다가 전부 다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에 목 위에 해골, 그 다음에 목을 지나서 몸통 자체에 해골,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 온몸이 하얀 뼈만 남아있는, 그래서 머리, 가슴, 다리로 하얀 뼈만 남아있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독이 발바닥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발바닥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가 전부 다 연결돼서 모든 이 발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그런 저기를 닿으면은 그러면은 그 땅이 전부 다 하얀 해골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는 곳까지 전부 다 해골로 변하다가 그다음에 물이 있는 데까지 가죠. 자, 물이 닿으면 그러면은 요 시냇물에 물이 닿으면 바다도 전부 다 해골 하얀 해골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까지 이제 뼈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순으로 자 바다가 전부 다 이 그 해골물이 걷어지면서 바다가 전부 다 제자리로 바다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전부 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몸의 아래 통이 다시 살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몸에 몸통이 살이 돌아오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동전의 반쪽만한 그런 하얀 뼈가 남아있는 이렇게 해서 순역으로 계속 갔다가 왔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수행이 바로 부정관 수행이다. 자, 그러면은 왜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전체를 관하지 않고 점점 늘려가는 수행을 했을까요? 다 하기 힘드니까 책에 들어오는 또 다른 자기 몸 위주로부터 하고 대상을 할 때. 인간은 이 들뜸,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냥 고정된 상태를 못 견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쇠관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계속 확장하고 좁혀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생각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단계의 부정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많이 보여주면 네.
모든 신관과 자양보라는 일기에 보시면 음, 음. 부정관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오정신광과 자양. 자량도의 부정관에서 바로 열고 찾아갔다고 부정관,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차시 얘기해봐. 부정관, 아, 빨리 어떤 국회가 같다고 돼 있다. 통용 부정관 주변 아, 진출을 수반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뭐냐면은, 예.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액과 같다. 일념 집중하는 수행의 일종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내가 저번 시간에 했다고 생각해서 빨리 진도 나가니라고 요걸 설명을 안 했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 5가지의 심리적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첫 번째로는 액과 같다 일념 집중이고, 두 번째로는 삐띠 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밑다르까 이제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카 락, 다섯 번째 지속되는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그 대치되는 각각의 번뇌에 대해 대치되기는 것을 빨리로 넣어준 거예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 없으면 3시 17분에 다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내 위치 봐봐. 내 위치가 전화 받을 거 많잖아. 절대 수업 시간에 전화 안 받잖아.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 확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뭐 얼마나 많겠어. 자, 그래서 세침보살은 크게 2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하나는 탐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오정신관을 중에서 2가지로 줄였어요. 탐심이 많은 사람과 그 다음에 들뜸이 많은 사람. 이제 그 시대가 되니까 이 2가지가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탐심 후에 개발하는 게 진심이에요. 탐심 후에 개발하는 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줄어들면 진심도 줄어들게 되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번뇌가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이 번뇌가 일어나냐면은 들뜸이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과 들뜸 이 2가지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른 번뇌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덕 스님, 그 들뜸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수행이 뭐예요? 수식도 수식관이에요. 수식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설일체부에서는 수식관을 6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은 이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면은 6가지가 나와 있어요. 6가지가 뭐죠? 수, 수, 지, 관, 전, 정으로 이제 설일체부는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숫자는 셀 숫자죠. 숫자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수를 세는 방법. 첫 번째 그 수를 세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광덕스님 읽어봐요. 야,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는 가나나, 가나나. 가나나가 무슨 뜻이죠? 가나나, 카운트, 그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나는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count number, count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1번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마음을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여 어떠한 가행도 짓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놓아둔 채 오로지 들숨과 날숨만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헤아리는 것을 말하니 마음이 경계 즉 입식 출식에 너무 매이거나 흩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술을 덜 헤아리는 과실로서 두 숨을 한숨으로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술을 더 헤아리는 과실로서 두 숨을 한숨으로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헤아리는 것이 뒤덮이는 과실로서 들숨을 날숨이라 하고 날숨을 들숨이라고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만약 열에서 헤아리는 중간에 마음이 단란해진 자라면 마땅히 다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차례로 그것을 헤아리고 끝마친 후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천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마음이 숨을 들이쉬는 것과 숨을 내쉬는 것에 집중해서 어떠한 가행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욕심이나 어떤 분노심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더하는 것이 없이 오직 숫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수를 세다가 하나 하고 수를 세는데 1월 1일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난다. 이제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냥 오직 숫자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집중해야만 한다. 자,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마음이 들떠서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그 호흡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만약에 코 속으로 호흡을 들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코 안이 헐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강하게 이 호흡을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 끝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중이 강한 사람은 코가 헐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를 세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들이쉴 때 셋, 내쉴 때 넷으로 셌어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현대 과학자들은 내쉴 때 잡념이 많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들이쉴 때는 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쉬는 후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후기 불교에서는 숫자를 세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좀 변형됐어요. 어떻게 변형됐냐면은 숨을 내쉬는 것만 카운트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10가지 세면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숨을 셀 때 사마타보다도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려는
방편으로 숨을 셀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세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마타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이 숫자가 100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후기 불교에서는 내쉬는 숨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숫자를 100에서 1000회까지 세도록 하고 지금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보통 1000 혹은 만까지 숫자를 그렇게 세도록 해요. 그래서 만 정도까지 숫자를 세면은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숫자를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전문적인 이제 삶의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치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10개만 숫자를 세고 들이쉬는 거, 내쉬는 거 다 카운트를 하니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내 경우에는 후기 불교에서 발달하는 것이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생각했을 때 부처님 당시에는 잡념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적잖아요. 내용이 우리처럼 화면을 보는 것도 없게 되고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비하면 광덕 스님 몇 배나 더 많이 보고 들을까? 최소한 100배보다도 더 많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화면을 보니까 1000배, 10,000배 이상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당시보다도 더 막 그냥 들뜸이 많은 상태라서 숫자 10세 가지고는 가는 기별도 안 가. 최소한 100은 세야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고 내쉬는 숨에 양쪽 다 집중하면 금방 피곤해버려. 내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봤는데 그래. 그냥 내쉬는 숨 하나에만 들이쉬는 숨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하고 내쉬는 숨 하나에만 완전히 정신을 집중해. 그걸 쳐다보고 그때 숫자를 완전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숨 들이쉬는 건 자연스럽게 들이키하고 그 다음에 내쉴 때 또 집중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틈을 주는 거예요. 쉴 틈을. 이제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을 많이 했다. 나는 오래 했어요. 이거를 수십 년 이상, 9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십관을 해서 어떤 상태라도 수십 년을 하니까 숫자만 딱 셌다 하면은 블랙홀이 되는 거야. 다 멈춰버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든지 오래 해가지고 숙달되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 명상 대상만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는 것을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숫자를 셀 때 세 가지의 실수가 발생하는데 잠깐 마음이 어디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쭉 넘어가 버리니까 숫자를 막 갑자기 점프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여섯 하다가 셋으로 내려오거나 숫자를 그렇게 이제 잊어버리는 과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의 그 숫자가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시 1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초기 경전에는. 그런데 후기 경전의 주석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그 숫자에 가서 시작하면은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나도 그것을 실험을 해봤거든요. 음, 처음부터 돌아가면은 맥 빠져버려. 글쎄, 부처님 당시하고 우리는 좀 틀리잖아요. 사람이. 한참 갔다가 90몇 가지 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0부터 시작하면은 상실감이 있어. 현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해 컴페티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작용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컴페티션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내가 20세다가 그 다음에 숫자를 잃어버렸으면은 46을 세면은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딱 멈춰주기 시작해. 그 46 숫자. 그래서 바로 46으로 가요. 거기로 가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덜 해내거나 더 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후기해서 왜냐하면 사람의 종자가 바뀌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옛날 방법이 안 통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30년 전에 농사 질 때 유기농법 너무 잘 됐어요. 막 그냥 토굴에다가 호박 심잖아요. 무슨 벌레야. 막 그냥 주렁주렁 잘렸어. 요즘에는 호박 심었다 하면은 10중에 9개는 벌레야. 종자가 달라졌어. 비료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 비료 있는 음식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도 좀 다르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주석기는 거 아시죠? 뭐냐면은 들숨하고 달숨하고 서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날숨에만 숫자를 세면 이런 헷갈리는 것은 없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숫자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이 수직관. 그래서 이거는 만민 보편적인 수행이에요. 종교와 그 다음에 뭐 나이를 가리킬 수 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더라도 지금 고양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고양이가 아름다워도 지 못 잡으면 아무 소용없어. 다시 말해서 내가 화두를 하든 아니면은 저기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내가 극락세계를 가기로 예정이 돼 있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 번뇌가 일어날 때 뭐 내 번뇌를 딱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아니면은 그런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보고서는 저기를 해야 되죠. 이것이 첫 번째 가나나 카운팅 1번의 단계예요. 자, 2번의 단계는 이제 아누 following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누 가마 간다. 아누 그래서 going follow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이제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빠나사티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음,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인중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봐요. 서ril체이부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숨이 점점 따라 들어가서 온몸을 타고 나서 발끝까지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코 밖으로 나오는 그런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방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호흡을 따라가는데 여기를 지키면서 숨의 전체의 길이를 여기에서 느끼라고 하는 수행 그런 남방 학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숨을 따라서 몸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남방 학파에서도. 그래서 이 두 개로 갈려요. 저번에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몸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몸 안으로 따라 들어가잖아요.
잡념인상 따라가면은 내장에 내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의 어떤 학파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념의 상태에서 여기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 누가 이 숨을 쉴 때 안으로 이렇게 단전까지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 있나요? 아, 스님은 느껴져요? 가면 어디까지 가요? 여러 가지 같은 게 있고 자극이나 발가락 끝까지. 그렇죠. 이제 이 발가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불교 수행법은 도가에서는 회음으로 해서 뒤로 돌려가지고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소주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발끝까지 가다 보면은 뒤에는 저절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의식이 따라가지 않고. 다만 우리는 코끝에서 숨이 흘러가는 것을 그것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도관 스님은 숨 쉬면은 안으로 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 어디까지? 단전까지는 잘 돼요. 단전까지는 잘 될 때는 거기까지 느껴지고 네.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잘 안 느껴지고 스님의 뼈의 구조 속에서 단전까지 집중이 된다는 것은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느껴지기 쉬운 그런 체질인데 집중을 많이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하면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집중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보다도 나는 이제 숨이 이제 들어가면서 다 몸을 돌아다니는 걸 느끼니까 거기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벌써 어느덧 마음은 막 이렇게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한 군데만 저기 집중을 하면. 그러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설체부에서는 이제 숨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목구멍, 그 다음에 심장이라기보다도 내 생각에는 전중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숨이 가진 않고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심장 그 사이가 있는 것을 여기를 전중이라고 하거든요. 전중혈에서 그 다음에 배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단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엉덩이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엉덩이라고 해도 되겠네. 요 중간으로 해가지고 발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발가락으로 그렇게 네 정확히 장소는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안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올 때에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광덕 스님은 어디까지 가요? 지금 현재 그 알 두 개가 움직이고 회원까지 가는 거예요. 회원까지? 시골까지? 엉덩이 쪽. 어. 약간 예전에 그 뚫렸어요. 예전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단전호흡은 스님은 잘 안 됐었잖아. 단전에 집중은 잘 안 되지만 일부러 안 해도 평상시 항상 그랬어요. 집중이 아니 돼요. 그 숨이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것이 느껴져요. 네, 느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것에 집중이 되면은 완전한 집중이 된 상태가 나와요. 네, 다음에 2박 3일 할 때 광덕 스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집중된 상태가 되는지. 일부러 하진 않지만 그냥 그 시간 아니고 일부러 하고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이 되면 그 눈과 얼굴의 상태가 달라져. 집중에 대한 상태가 있고 조는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잡념에 대한 상태가 있고 거기에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집중에 이제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 내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몇 단계 나갔어요? 수, 수. 요게 이제 따를 숫자.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이 몸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3, 4번이 뭐예요? 지관. 산스크리트로 스타나라고 해요. 그래서 스타나,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우리 그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코끝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있는 니미자를 보는 거죠. 음, 음, 그 도명거사한테서 이제 급전이 왔어. 내가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안 한다가 전화를 한 거야. 내일 이제 가는 거니까 오늘 쇼핑을 하러 갔는데 돈을 안 가져갔다. 오늘 쇼핑하러 가는데 돈이 있는데 한국 돈을. 그래서 도명거사 돈으로 좀 사주라고 그랬어. 자, 세 번째는 여기 숨이 들어가는 곳, 요 코끝에 마음을 집중을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바라거든요. 구슬을 깬 쉬를 관찰하는 것처럼 숨이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다만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지 수행을 할 때는 여기 인중 한 곳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중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인당이라고 하죠. 여기든지 몸 어디든지 계속해서 마음을 두면 거기가 뿌옇게 되면서 그러면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숨이 부딪히는 곳이 여기잖아요. 들어가고 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 사마타, 스타나라고 하는데 이제 멈춤,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수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묘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전 수행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 이게 아마 천태마하지간에 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6가지 단계로 수식관을 하는 것이 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우빨락샤나라고 그래요. 만약에 빨리어라면 이파사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우빨락샤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을 우빨락샤나라고 하냐면은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느끼고 관찰하는 거예요. 광교수님 기억나요? 호흡을 할 때 어떻게 지대를 관하고 수대를 관하고 그 다음에 화대를 관하고 풍대를 관하는 거 그 여러 번 가르쳐 줬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빠 락샤나. 도관 선생님이 기억나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빨리어로 밑바사나가 우빠락사나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그 빨려라면은 요거를 사띠 이빠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빠 락샤나라고 했어요. 요거는 의미를 얘기한 거야. 락샤나는 그건 성질이거든요. 무엇의 성질이냐면은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observing, 관찰하는 거예요. 밑에 설명도 밑바사나 설명하고 빨리 밑바사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근데 단어는 그거를 해석을 한 거지.
밀파산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지수화풍의 락샤나 성질을 오빠 그걸 관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어떻게 관찰하죠? 숨을 들어갈 때 부딪히면 그건 지대.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따뜻하면 화대. 들어갈 때 차가우면 그것도 화대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촉촉하면 수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건조하면 그것도 건조하면 그것도 수대. 그 다음에 바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만 관하는 것은 뭐죠? 풍대. 자, 이렇게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관하는 거고,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 말고 심리적인 현상이 오죠. 심적인 현상은 뭐가 있어요? 이제 넓게 심소라고 하고, 경전에 있는 그 단어의 심적인 현상은 뭐예요? 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수상행식이 일어날 때 수상행식을 그거를 관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심소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소와 색, 심, 심소와 색심 이거를 펼치면 뭐라고 하죠? 오온이죠. 오온을 관을 하는 것이 관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지관 네 단계의 수행이죠.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다섯 번째 부터 다섯 번째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바르타나, 오바르타나, 돌리다, 굴리다, 돌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호흡을 이제 지금 우리는 계속 관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에 대해서 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선근으로 돌린다. 자, 지월스님, 사선근이 뭐죠? 우리 안 했나? 사선근, 난, 정, 인, 세제일이의 네 가지 가행위의 수행법이에요. 난정, 인, 세제일이. 그래서 이제 자량위에서 어디로 굴러가요? 가행위로 굴러가는 거. 그래서 자량위의 수행을 가행위의 수행으로 돌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을 전자 해서 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가행위의 수행을 하면서 그때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자량위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주고 가행위에서는 어디로 중점을 두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이 관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아니면은 그 가행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세제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록가 아그라라고 그래. 아그라라는 것은 최상이라는 뜻이고 록가는 세상이에요. 록가 아그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디냐면 요계고 그럼 저 세상은 어디냐면은 성인의 경지예요. 그 막가와 팔라.
막가와 팔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최고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세제 일법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가행위로 이제 돌리는데 이제 가행위로 돌릴 때 주로 어떤 수행을 하죠? 사성제를 수행을 해요. 사성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죠? 고집 멸도가 가지고 있는 고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집 멸도가 아닌 각각의 네 가지의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를 16행상으로 관하는 것이 무슨 수행이다고요? 그게 바로 가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성제의 본질을 확실하게 봐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견도예요. 자, 그래서 자량, 가행, 견도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수행인데 가행위에서는 사성제가 다 보여야 된다. 자, 그러니까 알아차림만 가지고 있어서 대화 안 돼요. 가행위로 가는 거. 사성제가 보여야 돼. 사성제. 이것은 고이고 이것은 고의 원인이고 이것은 고의 멸이고 이것은 교의 멸을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이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보여져서 그것이 철저해졌을 때 바로 견도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일체부의 수행을 얘기할 때 설일체의 수행을 얘기할 때 구사론의 수행을 얘기할 때 구사론은 철저하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겠죠? 그런 건 상관없이 설일체부의 챕터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설일체부의 이 챕터는 철저하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챕터라이제이션이 됐다고 했죠? 고라는 세계와 고의 원인을 인과 연으로 나누어서 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잠재된 번뇌고 그 다음에 연이 되는 것은 까르마, 업이다.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 그리고 고를 소멸하는 데는 수다원, 막가와 팔라가 8가지로 있고 그 고를 소멸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는데 그 원인은 지혜고 그 지혜가 증장하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이라는 조건을 닦아야 된다. 자, 그래서 구사론 전체가 전부 다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지금 내가 뭘 얘기했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 뭘 얘기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설일체부의 챕터는 사성제에 철저하게 있다 그랬고 지금 자량위에서 가행위에서 견도로 갈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사성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한 학파가 바로 설일체부고 이 설일체부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그 키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5번째가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는 파리스티 그렇게 가행의 수행을 해서 청정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청정해져서 그 다음에 눈이
법의 눈이 생겨서 견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수식관을 통해서 6가지를 통해서 자량에서 가행으로, 가행에서 견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설일체부의 수행인데,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행의 수행에 대해서 가행이 말고 지금 십념주만 우리가 했어요. 그다음 신수심법에 해서 수, 심, 법의 3가지 수행과 이제 가행의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수명준 다음에 치니까 수념주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아유 수념주 하나 더 할까요? 얘를 뒤에도 많고 오늘 도관 스님도 왔는데 그만하시길 수명준까지만 수념주까지만? 도관 스님 어때요? 예. 수념주까지만 할까? 예. 자, 산스크리트어로 빨리하고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웨다나 스무르띠, 사띠가 아니고 산스크리트 원어는 스무르띠 우파스타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웨다나는 수, 스무르띠 념이고 우파스타나는 머물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문 번역하는 것을 느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머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오역이죠. 느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수행이 아니죠.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머무르는 수행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느낌을 설일체부에서는 크게 고락, 불고, 불락수의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량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수, 괴로움만이 진실이고 다른 2가지는 착시 현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괴로움의 크게 3가지를 설일체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카두카따가 1번이에요. 괴로우니까 괴로운 것. 비유가 들면은 누군가가 와서 어, 지나가다가 뭘로 발을 탁 쳤는데 그게 밑에가 있는 게 뭐예요? 휴지가 아니고 돌덩어리야. 그걸 내가 세게 찼어. 그러면 어때요, 발이? 아프죠? 그래서 괴롭죠? 괴로우니까 괴로운 것을 고수라고 이제 고고성이라고 그래요. 괴로우니까 괴로운 것을 고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즐거워. 지금 현재는 즐거운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괴고라고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바로 번역을 해서 변화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문에서는 괴 무너질 괴자로 해서 괴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괴고 무너질 괴자예요. 뭐가 무너지냐 하면은 즐거움이 무너져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덕스님 딱 이제 표가 2개 나왔어. 둘 중에 하나 표를 뽑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하는데 표가 딱 뽑는데 하나는 5성 호텔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티켓이고 또 하나는 인도의 아주 지저분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를 수 있는 추천권이야. 그래서 스님이 표를 뽑았어. 어느 표 뽑을래? 그냥 좀 좋은 거 뽑아야죠. 당연하죠.
자, 좋은 거에서 지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야 돼. 5성 호텔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막 그냥 그 편안하고 즐거운 시설을 하다가 다음 날부터 열흘 동안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내야 돼. 기분이 즐겁겠어요? 아니면 불평불만이 나오겠어요? 별로 좋지 않지. 자,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좋은 환경은 그게 사라졌을 때 괴로움의 원인이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밑발이 남아죽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야. 근데 지금 현재 내 상태가 괴로웠는데, 자, 지금 게스트에서 머물다가 일성 호텔로 갔어. 그러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지. 즐겁죠. 자, 그건 뭐냐면은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변화가는 것은 그건 괴롭지 않아. 그것은 즐거워. 위로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괴로운 거, 그걸 바로 윗발이나마 두 같다. 변화오라 그래요. 그래서 변화해도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좋은 상태에서 나쁜 것으로 그런 변화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운 느낌엔 반드시 나중에 괴로움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변화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는 고수가 나왔어요. 고수, 괴로운 것은 그냥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수는 괴롭고 락수는 변화하니까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무덤덤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냥 그 법련사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지금 스님의 방하고 큰 차이가 없어. 뭐 크게 좋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아. 그런 무덤덤한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덤덤한 느낌은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치심, 그래서 무덤덤한 느낌은 탐진치 가운데 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로운 것은 진심이 발생하고 즐거운 것은 탐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은 뭐가 발생해요? 치심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치심이 발생해. 우리가 알아차림의 수행을 할 때 괴로운 느낌이라고 즐거운 느낌은 강렬해서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그죠? 강렬해서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무덤덤한 느낌은 혼침에 빠지거나 무기에 빠지거나 해. 티나밌다. 티나밌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티나밌다를 오래 가게 되면은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기억력이 나빠져요. 그래서 어리석어지게 돼요. 이 혼침을 오래 가게 되면. 그리고 잠도 너무 오래 자게 되면 두뇌가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자면은 그러면 머리 기억력이 나빠져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잠 안 자면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잠 안 자면 기억력 좋아져요. 네, 잠 안 자면.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겨.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정신질환이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근육도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돼요. 약해져요. 우리의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덤덤한 느낌의 알아차림이나 자각능력이 없게 되면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치심, 어리석음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괴로운 느낌에는 진심, 즐거운 느낌에는 탐심, 무덤덤한 느낌에는 뭐가 발생한다? 치심.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느낌이 발생할 때 뭐가 같이 함께 따라와요? 삼독이 같이, 탐진치 삼독이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발생할 때 가만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알아차려야 될까요? 만약에 알아차리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탐진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수념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느낌이 우리를 탐진치 삼독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 문제는 나중에 음. 일시 아니, 강경